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설교인데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익숙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복수훈 또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7장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총 정리를 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비유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팔복수훈의 결론 말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이해해야 되겠고, 또 성경이 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었다, 우리 이해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신약 성경이 좀 보이게 되고, 또 산상수훈이 왜 마태복음에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신약 성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근데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서의 제일 맨 앞에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연대별로, 쓰여진 연대별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놓은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의 책은 바울의 서신서가 신약 성서 가운데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정도, 그리고 베드로 편지와 유다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의 편지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바울의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엔 야고보서,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사람이 썼죠.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썼습니다만, 이렇게 연대별로 신약 성경을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책입니다. 근데 19세기가 돼서 성서신학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복음서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쓰여진 기록 연대에 대한 정보들이 불확실했는데 19세기 돼서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거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쯤 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또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구약의 전통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마가복음서가 1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아주 간결하게 잘 적혀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구약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쭉 나오기 때문에 새신자들이나 처음 성경을 접하는 분들은 흥미를 잃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빠져들게 만드는 좋은 접근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말을 쭉 보면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면 새신자들은 마태복음을 읽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공동체들이 모였는데 그 공동체의 주축이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신약 성경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니면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왔다. 이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초대교회 신자들의 주축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 산상수훈이 5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하고 천국 시민 헌장, 또 천국의 아름다운 편지, 천국 복음, 기독교 대헌장, 여러 이름들이 있을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아주 값진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읽어야 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특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2배 정도 더 많이 썼는데 이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끔 만드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총 5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이 한 자리에서 하신 설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총 집대성해 놓은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가르친 모든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을 제가 다른 말로 팔복수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팔복에서의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사뭇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거. 이걸 우리는 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복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방식,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 이거 완전히 틀렸다.
내가 이야기하는 생활 방식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복은 이거다. 이런 복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 팔복수훈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유머들도 많이 있던데,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3단계까지는 안 갈 듯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2.5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 코로나 2.5단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단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2,000명이 돼도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지침을 높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단계인데 다음 단계 발표하면 2.5단계 플러스 단계가 될 거다. 그 다음에는 2.5단계 프로 단계가 된다. 그 다음에는 뭐 2.5단계 프로 맥스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2.5 디럭스 리미티드 에디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올류 풀체인지 2.5 플러스 터보 단계가 될 거다. 뭐 이런 유머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겠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경제도 잡아야 되겠고 코로나도 잡아야 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2.5단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지금 우리 교육자들 몇 분하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다른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회에서도 많은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새로운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도착지인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지를 하늘에서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돌아오는 여행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명 비행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여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VR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지구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걸 랜선 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4차원, 그러니까 4K로 말이죠. 아니면 8K로 이 지구의 곳곳을 눈으로 보면서 여행하는 이런 랜선 여행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바뀌듯이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을 하거라. 우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바로 이거야,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보면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8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오늘 저희는 이 팔복의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에 이 팔복을 설교할 시간이 있겠지만, 한 가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는 것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을 늘 곁에 두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 사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옛날 예수님이 살던 시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가난한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가난은 우리 일상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자 이거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가장 제일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도 썼겠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거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위로받고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능력과 희망을 보고 비전을 보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병을 앓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방법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했어야 되는 생각인데 사람들도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고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 이 가난이 뭐냐?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냐? 만약에 이 물질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부자는 다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복되다고 또 말씀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 있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 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일, 이게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지 않아도 내가 하늘 가리고 등 따숩게 배 골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두 분 목사님 하연조 목사님과 이동훈 목사님이 이 가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 마음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의 뜻이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가난은 악입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이 말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부자 되셔야 되겠고요. 가난하고는 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지만 가난했어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시느냐?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심지가 약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마음, 그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다. 가난한 마음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마음이 아니다. 근데 공이 이동원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단순하다, 순진하다,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팔복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수하고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내 죄와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발견한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제가 먼저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듣고 행함이 있는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듣기만 하고 거기서 그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스라엘 교육에서도 또 쉐마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들 내 앞에 와서 기름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듣고 행하게 되면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행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듣는 건 복이 안 돼요. 듣고 행해야 그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네가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고 네가 진실하다고 말하나 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 선행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기도를 많이 해도 행함이 없는 기도 헛된 일이다.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는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고,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었으면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으면 행하는 거,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행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건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들고 있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사람아, 네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 줄 알고 있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다. 믿고 떠드는 거, 그건 귀신들도 하는 일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들었으면 행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신실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행함이 있는 신앙,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들었으나 행함이 없는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번성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듣는 데서 그쳐서 복을 받지도 못하고 번성치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2020년 마무리를 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나의 순진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잘 세워나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